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주일날 아마도 정오가 지나고 오후쯤 되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도 위험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글로바라는 제자입니다.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매우 중요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현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여인들의 증거도 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예수님을 매우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답니다. 살았다는 소문은 있는데 그것은 확인된 바가 없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는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신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이고,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오늘 같은 주일이에요. 이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슬픔을 더 깊이 느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은 이들의 대화 가운데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 슬픈 이야기, 그런 얘기를 엊그제 일인데도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슬픈 얘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아마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이에요.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몇 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확인해보자 이러고 갈 수도 있는데, 상상도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거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따랐어요. 특별히 이 노마라고 하는 강대국에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몰락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부흥시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꿈을 품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다면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무슨 현실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거 외에는 달리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부부는 오래도록 떠났던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그런 해방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저 악당들은 다 물러날 것이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게 바로 주일날 오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어떤 나그네가 우리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물끄러미 그 나그네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참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도 슬픈 빛을 띠고 같이 얘기할 때도 슬픈 빛을 띠고 신세한탄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을 때 슬픈 빛을 띠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주 그런 얼굴을 거울로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낯선 나그네를 만나게 돼요. 이 나그네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야, 떠나간 놈은 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방하셨어요. 도마도 신방하시고 베드로도 저 바닷가까지 가서 신방하시고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이 길 신방하시고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목마름에 그야말로 목마름이 간절했던 삭개오 세리 서기장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대낮에 물을 길러올 만큼 갈증을 겪었던 여인,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레위 사람이지만 그는 거룩한 일을 버려두고 오로지 돈만 쫓아 살던 마태가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저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야, 니네들 요즘 이렇게 안 오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찾아가시는 주님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물으셔요. 너는 그럼 어디 있냐? 내가 찾아갈게.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어디든지 내가 너를 찾아갈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글로바 부부에게 우리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며칠 전에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그 훌륭하신 그분께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소리를 한 번 할 때마다 뇌세포가 1000개가 죽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세포가 몇 조개가 된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쏟아내면 나중에는 그 뇌가 텅 비어버립니다. 치매가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누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 없고 축복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내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느냐? 내가 나를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저주합니다. 저주하면서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나니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걷어먹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독서를 퍼부으면요, 그 사람 안 죽어요. 더 오래 살아요. 욕먹고. 누가 죽냐? 그 독을 먹고 내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말을 내가 끊임없이 하게 되면 내 한 말을 내가 먹고 삽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을 먹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에 악쓰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텔레비 꺼버려요. 그런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면 안 돼요. 선동하는 언어, 욕하는 언어, 음해하는 언어, 그건 은혜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숨기고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도 숨기고 또 나쁜 일은 더 숨기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속담에 낱말하듯이 한다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낱말하듯이 잘해요. 자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숨기고 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욕하는 얘기 하려면 내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지. 왜 남 욕만 하고 삽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욕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 얘기해도 한다. 여러분,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어본 신을 신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맞지 않는 신 신고 그 모래알이 다니면서 내 발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건 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발걸음이 왜 그런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어본 신을 신기 전까지는 그 사람 말을 하지 말라.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거기에다가 내 감정까지 못해가지고 말하고 말이죠. 남 얘기하듯 하듯. 남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좋은 충고도 기도 100번 하고 해야 됩니다. 좋은 충고도.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 대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이 천금처럼 무거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를 쓰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써야 돼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갑니까? 슬픈 얼굴을 띠고. 왜 슬픈 얼굴을 띄었겠어요? 슬픈 얘기를 조금 아까까지 했으니까 얼굴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접근해서 들어봅니다.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21절부터 쭉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20절에 그분은 그런데 힘없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분에서 내에서 걸었던 기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또 어떤 여자는 무덤 갔다 와서 비어있더라 그런 얘기도 들었던데, 그분이 살았다는 얘기는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여인들이 잘못 보았거나 누군가가 그 시체를 훔쳐갔을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 슬픈 얼굴을 띠고 슬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왜 당신들은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믿지 않느냐? 그분이 고난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7절서부터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는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 율법,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법, 청결법 이런 것이 전부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저 지성소를 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외쳤잖아요.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외친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를 그분의 어깨에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50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나눠 뽑아서 갖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이 바로 주인공인 바로 너의 선생인 예수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주님이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캄캄하던 곳에 조명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점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그냥 몸이 막 후끈후끈하고 달아오르고 막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은 그 엠마오 동네에 다다랐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집은 그 엠마오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으로 가서 좀 같이 오늘 유하자 두 사람이 고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더 지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둘러앉아서 불을 켜고 그리고 식사를 나누는데 유대인들의 식사는 빵을 찢어가지고 수프에 찍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빵을 찢더니 스프에 찍어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옹격결에 이 두 사람이 그 빵을 받아 먹으면서 마치 조명에 확 들어오는 것처럼 떡을 떼어주시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이분 예수님이구나. 이분 예수님이구나. 그 순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했다.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부부는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가 길에서 만났던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나? 당신도 마음이 뜨거워서 나도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무슨 엑스타시한 무슨 체험을 통해서 뜨거워질 거라고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굳어졌던 마음이 다 녹아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졌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옛날에는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선교사로 아메리카로 선교사로 갔어요. 요한웨슬리가. 그런데 선교 활동하는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로 갔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실패한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그가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역자다. 왜 내게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그가 어느 날 고민을 하면서 런던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 옆에 어느 조그만 아주 작은 교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인데 목회자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마르틴 루터의 노마서 해설서, 마르틴 루터가 쓴 노마서 해설서를 가지고 나와서 설교 대신에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그래서 읽어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존 웨슬레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마치 불덩어리가 마음 안에 들은 것처럼 그 심령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요한 웨슬레는 1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나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고 오늘 내 마음은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에게 달려가서 그의 마음을 전합니다. 과거에도 그는 예수 믿었습니다. 지식으로 믿었고 신학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관념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만지고 그를 경험하고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불을 경험합니다. 그 불이 이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영국이라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흥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때 영생이 주어질 뿐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많지만 저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늘 성경을 봅니다. 참고서 펴놓고 설교하기 위해서 보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 은혜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끼니가 어려워가지고 밀가루만 먹다가 밀가루도 떨어져서 물만 마시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어느 때에 제 아내는 피곤해서 옆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게 됐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배고프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걸 다 채워줄 거다. 그래서 자고 있는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이제 살게 됐어. 내 아내는 잠꼬대처럼 뭘 살아요? 그리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에 감격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근심도 염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삶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멋진 경험을 해가지고 무슨 황홀경에 내가 엑스타시한 그런 경험을 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거듭거듭 부탁합니다마는 오늘 이 부부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픈 빛을 띠고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저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뜨거워지고 싶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오는 깊은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평안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에게 그날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식어진 영혼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 밤 하룻밤도 자지 아니하고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들은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길이 없을 때, 답이 없을 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곳에 가리라. 그때 그들이 일어나서 33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영국의 바클레이 목사님, 유명한 성경 해설가입니다. 그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은 역사의 가장 뛰어난 단편이다. 감격스러운 단편이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감격스러운 인생의 전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썩어질 생명을 부여안고 같이 썩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이제는 분명히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이제는 예수의 참 제자로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슬픈 얼굴을 띠고 그들의 인생에 걸었던 그 꿈과 그 벅찬 그 기대가 다 허물어지는 그 아픔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위로하고자 했지만 위로를 줄 수도 없었고 위로를 받을 수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와 동행하시며 신방하여 주시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뜨겁게 그들 안에 역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들은 남은 생에 인생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뜨겁게 하시며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